25년 두 번째 달이 됐습니다. 1월이 갔어요. 순식간에 쏜살처럼 지나갔습니다. 지난 한 달을 돌아보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또 공동체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가슴 아픈 사건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는 아우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아우가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자기 아내가 이제 긴 투병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기도를 부탁한다 하는 연락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늘어나면서 기도의 시간과 또 기도의 집중력을 좀 높여야 할 콜링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또 급격한 또 정책의 변화들이 있으면서 또 그런 것을 또 피부로 느끼게도 되고, 한국은 마치 80년 전 해방 전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혼란과 긴장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 이란 주제로 디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레데라는 그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의 심정이 그런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목회자의 그런 고민과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게 신축된 그런 신축 가옥에 짠하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막 토네이도가 불어서 폐허가 된 그런 곳에 들어가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그런 작업과 더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세상은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 같은 곳이 아니고 타락한 세상이거든요. 나도 오염되어 있고 세상은 다 타락되어서 그 죄와 또 죄의 향연을 그냥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구원받게 된 거죠. 그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계속하여 은혜로 양육해 가시며 결국 찬란한 영광의 나라로 이어지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것이 참 간단치 않은 일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됨과 동시에 이것은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어떤 윤리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어는 너입니다. 디도이고 동사는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레데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디도의 사명이고,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기억하는 것. 제가 지난 주간에 신명기 말씀을 한번 쭉 리뷰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신명기 말씀 전체의 핵심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내산 언약, 저희 부모님 때의 시내산 언약을 지금 모압 평지에 와서 새로운 세대가 그 갱신된 율법을 다시 듣고 새롭게 기억하는 거죠. Remember 하는 것입니다. Remember. 그래서 저는 이 기억하다라는 것이 remember,
다시 멤버가 되다, 이렇게 좀 이해합니다. 다시 나의 소속이 어디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정체성과 소속감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remember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remember 하는 시간 되어서 나의 소속이 어딘지,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새롭게 붙잡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뭘 기억해야 되는가?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복종과 순종을 특별히 예리하게 나누기보다 비슷한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도들에게는 이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이런 미덕이 나타나야 합니다. 위정자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유리한 그런 결정이나 정책을 펼치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어색하거나 불편하거나 때로 깜짝 놀랄 정책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정책만을 골라서 뽑아달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국가의 모든 정책을 나한테 다 검사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국가의 모든 정책을 다 낼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얼마나 다양한 요구들이 있겠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국제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되기도 하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30년, 60년 뒤를 바라보는 결정을 해야 되기도 할 것입니다. 교육 정책이 바뀌고 세금 정책이 바뀌고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많은 변화들 속에서 위정자들이 최선의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고 또 기회를 주고 또 때로는 필요한 요구들을 하면서 정책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무조건 반대만 하면 위정자들이 정책을, 국가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해되지 않는 정책, 또 성경적으로 볼 때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이 있으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가 또 어필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섬의 분위기가 어땠냐 하면, 우리가 1장에서도 본 것처럼 거짓말쟁이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는 것을 밖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섬 출신의 학자가 이야기했고, 그것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 그레데 섬에는 폭동과 소요와 살인사건 같은 게 끊이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당시는 로마 제국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저항하는 운동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상황상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드리면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계속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당시에 왕은 황제이고 총독은 로마 총독일 텐데, 그 왕과 총독에게 또 그 로마 제국의 제도에게 순종하라, 그 잘 지켜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로마의 그 제국 가운데 살면서 그 로마 제국에 또 편승하고 동조하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외쳤던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항할 것을 저항하되 우리의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왕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는 말씀도 더불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실한 시민으로서 건강한 이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데 있어서 이 국가적인 정책에 잘 협력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공권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야 되는 거죠. 둘째는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선한 일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선한 일입니다. 창조하셨고요, 타락한 세상으로부터 다시 구원해 내시고요, 이것을 은혜로 우리를 양육해 가면서 결국 영광 가운데 완성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하나님의 선한 일, 거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묵상하고 적용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결정할 때, 우리가 직업을 결정할 때, 결혼 대상자를 결정할 때, 선택할 때, 집이나 차나 이런 것을 또 사고 또 여행을 가거나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결정들을 합니다. 이런 결정들을 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과 어떻게 잘 연관되고 매치될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며 판단해 나가는 것을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너무 좀 짜장면 먹을까요? 짬뽕 먹을까요? 그런 것까지는 기도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뭘 먹어도 기뻐하실 거예요. 예, 단지 지금 내 속이 지금 매운 게 맞냐 안 맞냐 정도를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그런 두 가지 중에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정들이 있습니다. 그죠?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있어서는 꼭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과 하나님의 마지막 완성이라는 관점에서 그것을 바라보며 성경적 관점에서 기도하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생각 안 하시고 목사한테 가지고 와서 그냥 막 물어보시면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그런 거 막 맞출 수 있는 막 양복 입은 무당도 아니고 잘 못하니까 스스로 건강한 신앙과 양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일의 관점에 비추어서 고민하고 결정해 주시고 또 쉐어해 주시고 기도를 부탁하면 같이 도와는 드릴 수 있는데 고민 없이 막 가지고 오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그런 정책, 이 지역적인 선한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면 좋겠어요. 커네티컷 한인회에서 어떤 행사를 한다, 유스를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아이들도 보낼 수 있고 우리가 또 발런티어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또 섬기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셔서 선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에 잘 동참하는 것은 건강한 시민으로서, 또 성도로서 마땅하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도시에도 홈리스들도 있고 위기에 빠진 여성들을 돕는 그런 기관과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좀 잘 배워가면서 도울 일이 있으면 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커뮤니티를 위해 수고하는 소방관들, 경찰들, 환경미화원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밥 먹고 친교하고 또 화이팅하고 흩어지는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지역에 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을 때 삶의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질 때, 그것이 흘러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어서 이 지역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고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선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함께 준비되어 실천되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비방하고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기를 기억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두 가지는 좀 부정적인, 또 두 가지는 긍정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비방하고 다투는 거는 옛사람의 행동 방식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랬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고요. 뭐 고상한 척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그랬어요. 비방하고 다투는 일이 우리 주특기였습니다. 은사였어요. 그레데 사람들의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다음에는 그 옛사람의 일들을 이제 벗어야 하는 거죠. 신분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달라진 신분에 걸맞는 품격을 갖추어 나가야 됩니다. 비방하는 것은요, 자신의 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건전한 비판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강력하게 비판하셨죠. 그런데 그것은 팩트에 근거한 것이었고 성경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 마음에 근거하여 그들을 오히려 살려내기 위한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한 걸 보세요. 그들이 한 것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한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 스스로 널 구원해봐, 사기꾼,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비아냥거렸다는 말이에요. 이런 비방은 아주 자기가 말한 그대로 다 받을 것입니다. 차라리 잘 모르겠으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가말리엘처럼 사람의 일이면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면 어떡하겠냐, 하나님께 있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오히려 더 미덕일 것입니다. 다투는 것은 성도들로서는 하지 않아야 될 일입니다. 틈만 나면 다투고 기회만 있으면 다투는 것은 옛사람의 일로 족하고요, 지금도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격에 안 맞다 하는 겁니다. 알량한 내 자존심 때문에, 내 사소한 이익 때문에 소리 높이고 열내고 공동체를 어지럽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는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때린 사람이 불안하고 불편한 거고요, 한 대 맞으면 오히려 집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습니다. 저는 주로 맞고 자는 편을 택했었습니다. 속 편하게 잘 잤던 것 같아요. 또 긍정적인 면에서는 관용하며 온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하래요.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누구죠? 모세 아닙니까? 모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성숙이 안 돼가지고 그냥 계속 불만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반대하고 반역하고 그런 200만을 끌고 있었으니 모세도 한성질 하는데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그걸 다 참아내고 가라지며 40년 동안 백성들도 뭐 광야에서 자식 낳고 그 자식이 어른 될 때까지 키워내는 그런 연단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워내면서 자신이 그렇게 또 갈아지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이었습니다. 모세의 온유함,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온유함이죠. 예수님도 불법한 그 재판정에서 보여주셨던 그 온유함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불의한 자들,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 그 로마 제국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압박과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들이 보여주었던 온유함, 그것 때문에 그것이 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역전의 은혜를 통해서 로마 제국 가운데 복음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성경은 참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악물고 버티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할 때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 나라 윤리를 봅니다. 첫째는 위정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 둘째는 선한 일을 행할 것, 셋째는 비방하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고 온유함을 나타낼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이런 윤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이런 윤리를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시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아주 형편없었던 사람들이었다. 지금은 그 과거와 단절되고 달라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땠냐, 좀 배웠든 못 배웠든 집이 좀 부유하든 가난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형편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어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냥 과거에 우리는 형편없는 자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이제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광야의 백성들은 광야가 아무리 힘들어도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홍해를 또 가르겠어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곳에 나일강의 신들이나 깨구리의 신이나 무슨 태양의 신 라나 황소신이나 그걸 다시 섬기는 그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확인하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 훈련을 해나가면서 광야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지지부진해 보이는 그 삶을 매일 살아나갈 때 은혜가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며 우리를 가나안 약속의 땅에 합당한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다른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존재들로 바뀌었다고요. 삶의 목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4절 5절에 보시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너무 중요한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구주 하나님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나옵니다. 구주 예수님을 주로 듣게 되는데 구주 하나님도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만 하시고 구원은 안 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는데도 함께 일하셨기 때문에 구주 하나님, 구주 예수님 다 맞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물을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데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역이 하모니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벌어진 일이죠.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나타나실 때, 만나 주셨을 때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긴 말씀의 핵심을 저는 긍휼하심 이 단어에 포커스를 하고 싶습니다. 긍휼이란 단어는 저는 교회에서만 배웠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드물죠. 쉽게 말하면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가 어떻게 양육됩니까? 부모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얘가 양육받는 거예요. 제 실력으로 큰 게 아니라고요. 근데 그 일을 엄마들이 어떻게 감당합니까? 우리도 그렇게 양육받았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아서 이렇게 양육되었고 성장했고 성숙하게 되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그 연약한 생명을 긍휼히 여기며 양육하여 한 인생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세워가는 일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김 받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시는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없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윤리를 향하여 나갈 수 있고 나가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낳고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 누이면서 말을 가르치고 숟가락 잡는 법을 가르치고 씻고 닦는 법들을 하나하나 가르쳐가는 것, 또 신앙적으로 기도의 언어를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들려주고 예배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 가운데 자라나는 법들을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훈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긍휼히 여김 받아서 이만큼 성장했기 때문에 아직 연약한 자들을 그렇게 긍휼히 여기며 붙잡아 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자들을 양육하는 방식은 긍휼히 여기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의 마음을 받은 아비와 성숙한 자들이 긍휼히 여김으로 우리가 성숙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긍휼히 여김 받아 성숙한 자들은 그 일을 함께 우리의 후배들을 위해서 감당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셋째는 6절 7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도 중요한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성령 받게 되었죠. 아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성령을 통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믿어 성령이 풍성하게 임하게 되는 이 일이 계속 선순환의 사이클을 계속 이루어가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은 양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아주 꽉 차 있다는 질적인 표현인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아주 끈끈하게 임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의롭다 하심, 칭의 사건, justification, 이것은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칭의 사건, 구원 받고 있습니다라는 성화 사건, 장차 완전히 구원 받을 것입니다라는 영화의 사건. 그래서 우리 구원의 3시제라고 하는데 교리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그럼 이거를 이제 칭의는 과거에 구원 받았습니다, 끝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근데 일단 그게 맞고요. 그걸 받고 난 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럼 칭의가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냐라고 볼 때 과거 일어난 사건인데 그 칭의가 현재 영향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는 과정이 아주 날카롭게 두부 자르듯이 딱 잘려지는 게 아니라 이게 디자인에서 그라디에이션처럼 색깔이 이렇게 샥 변해가면서 연결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화가 맞는데 칭의가 이 성화 가운데로 연결되어 침투해 들어오면서 지금도 칭의가 성화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확인되고 있다라고 말해도 신학적으로 맞는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거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의로움으로 나간 결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 원어를 좀 살펴보니까 이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 본문처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소망을 따라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보니까 좀 더 마음에 그래, 우리가 소망을 따라서 영생의 상속자가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에 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상속자가 되었다, 장차 영광 가운데 영원히 누릴 영생에 들어가는 시작이 이미 되었다라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이미 누려가는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 시민으로 이미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과거의 일들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이 삶의 윤리들을 실천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이중 국적자이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 아래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천국 갈 티켓을 미리 받아두긴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 지금은 절대 알 수 없는 사람, 이런 모호한 표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나중에 천국 갈 사람인 것은 분명하긴 한데, 지금 이미 들어와서 천국 시민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그 활동이 시작된 사람이라는 것이 더 분명한 성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표시가 나야 되는 거죠. 그 표시가 뭐냐?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천해 나가는 삶의 모습에서 천국 시민이구나 라는 것이 자증되고 확인되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이 국가와 사회의 건강한 시민이 됩니다. 그런 건강한 시민으로 살아갑니다. 사회의 암적 존재가 되면서 사회를 막 시끄럽게 하고 분란시키고 힘들게 하면서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라고만 떠들고 말하고 있으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것을 가리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과 교회를 혐오하게 하는 그런 역할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있어 정말 빛과 소금으로 건강한 영향력을, 건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에 도움을 주면서 또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맞는 건 맞다고 하고 또 위험한 건 위험한 것이다라고 경고하여서 이 땅에 우리가 어떤 정말 빛처럼 소금처럼 등대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있어 즉각적으로 동참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너무 고민하지 말고, 너무 재지 말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이면 I am ready to help you 하고 준비되어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공짜 세일 이런 것만 막 좋아하지 말고 말이죠,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고 내가 필요한 일에 참여하는, 나를 조금 내려놓고 시간이나 에너지나 물질이나 이것을 조금 투자하면서 중요한 것에 도울 수 있는, 나의 가치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에 있다라는 것을 자증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확인되어야 됩니다. 셋째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지난주와 연결된 말씀인데, 교회 안에서도 성도임이 서로 확인되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임이 확인되는 그런 삶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서 자녀에게 혹시 너 엄마가 아빠가 크리스찬인 거 어떻게 생각하니? 크리스찬인 거 알고 있니? 라고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한번 물어봐 보세요. 아주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건 부모 아닙니까? 크리스찬은 저러시구나, 크리스찬은 저래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또 다음 세대에게로 복음이 전수되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방학 때 큰아들이 뉴저지에 있는 청년 리트리트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이제 라이드를 갔습니다. 자기 친구도 좀 데려가고 싶다 그래서 학교 친구 또 이렇게 픽업 해가지고 또 둘째도 만나가지고 이렇게 4명이서 명동 칼국수에 가서 이제 순두부를 한 개씩 먹는데, 순두부를 이렇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랬더니 서빙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혹시 너 필요한 거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서 아니요, 너무 맛있고 좋아요. 그랬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러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뉴저지에
아직도 알아보는 사람 있나? 그러고 딱 보니까 얼굴을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나만 못 알아봤나 싶어가지고 혹시 죄송한데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저도 처음 뵀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근데 어떻게 목사인 줄. 근데 청년들 데리고 온 청년부 목사 같다는 거예요. 애들 얘기 이렇게 들어주고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저도 크리스찬이에요. 이렇게 얘기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막 뭐 더 필요한 건 없었습니다. 풍성했는데 그 말이 너무 고마워서 팁을 2배로 주고 감사한 마음으로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PCA 한인 목회자 총회를 다녀왔는데요. 이런 통계를 얘기합니다. 교회를 정기적으로 다니는 사람들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들었다. 점점점 줄어들었다. 오늘 제가 칼럼에도 좀 써드렸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기가 점점 희귀해지는 시대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게 통계면 그래서 우리도 점점 사라질 것인가?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보수 개혁주의 교단들은 그래도 버티고 있고 조금씩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고 살릴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길인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에 우리 교회가 16주년 창립 기념 주일이 됩니다. 16살까지 크기까지 많은 또 어린 시절도 있었고 성장통들도 있었을 텐데 이제 좀 더 건강하게 본격적으로 성숙해 나가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꿈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고 쓰임 받으시고 열매 맺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